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계절의 순환이 시기적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지만 지금은 완연한 가을입니다. 절기상으로 가을의 기준은 지난 8월 8일 입추부터 시작해 입동인 11월 8일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기상학적으로 가을은 9일간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떨어진 뒤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부터가 가을입니다. 계절 중에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가을은 뜨거운 여름에서 차가운 겨울로 넘어가는 단계의 계절이 풍성한 결실을 남기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단풍 든 사냐의 아름다움을 주님께 찬미하고 삶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계절입니다. 국어학적으로 가을은 거두다는 의미로 가을하다, 추수하다라는 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애국가에 등장하는 유일한 계절은 가을입니다. 그만큼 가을 하늘은 높고 청명합니다. 그래서 가을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찾습니다. 그런데 가을은 가장 짧은 계절입니다. 그러기에 가을의 마음, 가을의 소리를 방아착 하지 말고 모두를 지니고 다음 계절을 맞이하는 착득거를 했으면 합니다. 가을이 되면 쓸쓸하고 고독한 우울감을 느끼지만 등화 갇힌의 계절이라 배움이 건장되고 단풍놀이를 하면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은 가을의 기도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겸허한 모국어로 표현된 영혼의 기도 소리가 오직 한 사람인 하느님께 향하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이 가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고 새로운 달을 맞으며 인간도 삶도 새로워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가을의 새로움과 풍성함, 그리고 새로 맞는 11월 위령성원의 기도를 준비하는 휴일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12PC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교황은 적대행위 중단과 인도주의적 지원, 인질 석방 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중단에 대한 교황의 호소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의미와 팔레스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죽음과 고통이 멈추지 않는 그 땅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 날은 언제쯤 올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일 3종 기도 후에 다시 한번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Rinnovo il mio appello affinché si aprano degli spazi, si continuino a far arrivare gli aiuti umanitari e si liberino gli ostaggi. 이어 모든 전쟁은 패배일 뿐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La guerra, ogni guerra che è nel mondo, penso anche alla martoriata Ucraina, è una sconfitta. La guerra sempre è una sconfitta. È una distruzione della fraternità umana. Fratelli, fermatevi, fermatevi. 교황은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최근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교황은 전 세계의 다양한 갈등과 그 안에서 평화를 향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황은 하마스에게는 인질 석방을, 이스라엘에는 분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을 야만적이라고 규탄하는 동시에 가자 지구의 민간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200만 명이 넘는 가자 지구 주민들의 위기를 고려할 때 여전히 구호물자의 양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 대략 2600번, 신약 성경엔 80번 정도 언급됩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횟수를 감안하면 이스라엘은 평범한 이름이 아님을 짐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원은 하느님이 싸운다, 하느님과 싸운다, 혹은 하느님은 강하다처럼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 안에는 그 민족이 계속해서 누군가와 싸우는 그와 같은 일들과 맞부닥치게 될 것이고, 하느님이 그것이 단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이 하느님의 싸움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본디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별명입니다. 야곱은 어떤 신비한 존재와 밤새 씨름을 한 끝에 그분 곧 하느님에게서 복을 받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성조 야곱에게서 유래되고 하느님께서 축복을 내리신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란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느님에게 선택된 백성의 이름임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은 또 다윗이 세운 왕국의 이름이기도 하고 선택된 민족이 사는 땅을 특별히 가리킬 때도 사용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선택된 하느님 백성을 일컫는 말이었다면 신약시대에 와선 그리스도인들, 곧 하느님의 새 백성까지 아우르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의 동해안 일대를 일컫는 곳입니다. 로마인들은 기원 후 이스라엘 독립전쟁을 평정한 뒤 가나안으로 불리던 이곳을 팔레스타인으로 지명을 바꿨습니다. 2000년 동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인들은 팔레스타인을 하느님이 계시한 구원과 약속의 땅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곳에 살던 소수민족들에게도 팔레스타인은 포기할 수 없는 삶의 터전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교황청이 팔레스타인에서 포성이 울릴 때마다 두 국가 해법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세계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 마지막 주간을 보냈는데요. 전 세계에서 모인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경청과 대화를 통해 교회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시노드 논의 내용과 주요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2027년 서울 WYD 준비위원회 출범 소식 전해드립니다. 준비위원회는 서울 WYD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체 성격인데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중동의 평화, 우크라이나의 평화는 시노드 모임을 여는 주요 기도 지향입니다. 마가렛 카람 포콜라레 운동 회장은 지난 12일 시노드 모임에 앞서 기도를 바쳤습니다. 팔레스타인 출신이자 이스라엘 국적자이기 때문에 평화를 호소하는 기도가 더욱 진정성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노드 참석자들은 무기 거래를 통해 수백만 명의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교회는 인류애가 다시 불붙을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도 성찰이 이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교회의 권위는 맨발로 행하는 봉사에서 나온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위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이는 남성과 여성, 성직자와 평신도 등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역할은 보다 폭넓게 다뤄졌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독일 개신교의 경우 여성 목사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부재의 필요성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결정을 내리기 이르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리투아니아 주교회의 의장 긴타라스 그루사스 대주교는 시노드가 끝나도 첨예한 사안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청 나눔 식별을 통해 논의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성애를 무질서라고 표현한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성소수자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크리스토프 쇤보른 추기경은 교황의 결정에 따라 문구가 바뀔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주민과 젊은이, 노인 등도 주요 논의 주제 가운데 하나였고 디지털 시대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모든 논의는 그리스도인의 선교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쇄신의 과정입니다. Nel sinodo non c'è posto per le ideologie, è un'altra dinamica.
Il sinodo è il dialogo fra i battesati, tra i membri della Chiesa, sulla vita della Chiesa, sul dialogo col mondo. 시노드 제1회기는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28일 시노드 제1회기 주요 내용을 담은 종합 문서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서울대교구 WID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양주열 신부를 비롯해 모두 14명의 사제로 구성됐습니다. 준비위는 앞으로 조직위가 만들어 나갈 서울 WID의 청사진을 제시해 궁극적으로 조직위를 계획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준비위의 본격적인 활동은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 정기총회에 참석 중인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귀국한 뒤인 11월쯤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WID가 무엇인지, 이를 왜 한국 교회에서 개최하는 것인지, 어떻게 개최할 건지 등을 준비위 차원에서 먼저 이해하고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준비위는 조직위를 구성하는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준비위에서는 청년들과 함께 WID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파악해 서울 WID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위는 또 서울 WID를 위해 시노드의 WID의 주인공인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음 선포의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교황님께서 젊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격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ID 여정에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하고요. 교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각할 때, 그리고 교회와 함께할 때 우리 모두는 교회가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위는 아울러 한국 교회에서 열리는 서울 WID에 대한 이해와 동반의 공감대를 전 교구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어린이들이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서 가장 먼저 들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마다 묵주기도 성홀에 있는 10월 18일 루카 복음사가 축일에는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의 어린이가 묵주 기도를 바칩니다.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이 펼치는 캠페인 100만 어린이 묵주기도 현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원주교구의 최영업 신부 시복시성 묵주기도 1만단 봉헌 도보순례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군종교구 국군 중앙주교자 성당에서 용사들의 목소리 대신 어린이들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묵주기도 빛의 신비를 바치고 있습니다.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와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신부, 본당 사제들도 어린이들과 한마음으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100만 어린이 묵주기도는 교황청재단 가톨릭 3억 원조기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이 직접 주도하는 묵주기도 캠페인입니다. 2005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외곽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을 본 어머니들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들은 100만 명의 아이들이 묵주기도를 바치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한 오상의 성 비오 신부의 메시지를 떠올렸던 겁니다. 2008년부터는 ACN이 재정 지원을 하고 2017년부터는 전 세계적인 기도 캠페인으로 확산됐습니다. 이날 어린이들은 세계 평화와 일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히 성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고사리 손으로 묵주를 잡았습니다. 오늘 100만 어린이 묵주기도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도 모임을 오늘 군종교구에서 하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교황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분쟁 없는 세상, 특별히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또 이스라엘, 팔레스티나의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서 모두가 하느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어린이들도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희망했습니다. 안타깝고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서로 영토 분쟁으로 전쟁을 하는 것 같은데 잘못 없는 아이들을 이제 죽이거나 아프게 하니까 살짝 속상했어요. 묵주기도를 하니까 뭔가 좀
기도를 하는 마음이 뭔가 좀 평화로워진 것 같아요. ACA는 100만 어린이 묵주기도 캠페인을 통한 묵주기도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기부를 통한 사랑 실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1979년부터 어린이 성경을 191개 언어로 번역해 5,100만 부 이상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했습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참가자들은 오는 28일 토요일 교구 순례길 님의 가운데 양업길을 걷게 됩니다. 양업길은 화당리에서 출발해 백운성당, 양업제, 최양업 신부 묘소, 그리고 미로광장에 이르는 총 15.3km 구간입니다. 참가자들은 양업길을 순례하면서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을 위해 묵주기도 20단씩을 봉헌하게 됩니다. 또 꽃땡이의 신자들이 배론을 오갔던 길도 걷습니다. 이 길은 최양업 신부의 묘소가 있고 최초의 신학교와 황사영 순교자가 백서를 쓴 배론으로 가는 순례 여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교구 복음화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게 지난 4월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교회는 얼마나 회복됐을까요? 주요 신신단체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지난 2020년 초 국내에 유입된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두 차례나 공동체 미사가 중단되면서 미사 참여율을 비롯한 신앙생활 지수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한국교회의 복음화율은 11.1%로 전국교구 신자 수는 591만여 명, 주일미사 참여율은 18.3%였습니다. 코로나로 미사가 중단됐던 2020년엔 미사 참여율 통계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떨어지지 않고 서서히 오르는 한국교회의 복음화율이 그나마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교회 신자 수는 모두 594만 9천여 명으로 복음화율은 11.3%입니다. 주일미사 참여율은 11.8%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도 주일미사 참여율 8.8%에 비해 3%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신심사도직 단체인 레지오 마리에도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2019년 2만 8천여 개의 프레시디움에 23만 1천여 명의 행동단원이 있었지만 올해 2만 2천여 개의 프레시디움에 행동단원은 16만 6천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직전인 4년 전보다 프레시디움 수는 21%, 행동단원 수는 28%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다른 신심단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서울대교구 꾸르실료의 경우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엔 단 한 명의 꾸르실리스타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3박 4일의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꾸르실료 특성상 진행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2022년 417명이 수료한 데 이어 올해는 10월까지 486명의 꾸르실리스타를 배출해 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에도 여성 차수가 한 차례 남아있어 올해 500명이 넘는 꾸르실리스타를 배출할 전망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실질적으로 돕는 서울대교구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120개 협의회에 1635명의 회원이 있었으나 올해에도 120개 협의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 수는 4년 전에 비해 5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에서 신심단체를 총괄하는 최성주 부회장은 여러 신심단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본당의 조직부터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 본당의 조직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 본당의 조직 사목회도 있고 비롯해서 각종 조직들이 많은데 그 조직들이 활성화돼야 신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빈첸시오의 김인태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신앙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예수님 이렇게 만나듯 이렇게 만나고 또 그분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또 그걸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또 주님께 봉헌드리면서 하면은 그 어려움이 해소가 되고 또 사랑의 옷을 꼽혀서 우리가 그 어려운
형제자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기쁨이 넘치죠. CPBC 이심입니다. 가톨릭대 의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윤리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학생 선언엔 의대생이 준수해야 할 덕목 10가지가 담겼다고 합니다. 이어 부천 성모병원이 모로코 대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해 바보의 나눔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시험은 유한하지만 학습은 무한하다. 병을 보지 말고 사람을 봐라. 나의 건강이 곧 환자의 건강이다. 좋은 동료 2명이면 트리플 보드 안 부럽다. 나의 날갯짓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가톨릭대 의대 학생들이 직접 만든 학생 자율선언 조항입니다. 의대생으로서 준수하고 실천해야 할 덕목 10가지가 담겼습니다. 학생 자율선언을 착안해서 완성하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단어가 너무 가볍지 않으면서도 조금 중요한 가치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게 문장을 다듬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학생 자율선언은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각 학년을 대표하는 학생 22명이 틈틈이 모여 머리를 맞댄 결과물입니다. 학생 자율선언은 올해 신입생 환영 행사에서 처음 낭독됐고 이후 가톨릭대 의대 모든 강의실에 걸렸습니다. 학생 자율선언을 공표한 후 학생들은 수업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낍니다. 적어도 저희 학번에서는 이런 내용을 공유를 하고 나서 학생들 참여도 조금 적극적으로 된 것 같고 그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생각했습니다. 본과 3학년인 신상원 학생회장은 요즘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산부인과 실습이 한창입니다. 실습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조항은 좋은 동료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교수님들이나 선배들 말을 들어보면 의사들이 특히나 좀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서로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학생 때부터 그런 협업을 강조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비 의료인으로서 전문성과 책임감, 윤리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는 학생 자율선언. 가톨릭대 의대학생회는 학생 자율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매년 이걸 새로운 신입생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신입생들과 같이 이거를 공유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이어나가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부천 성모병원 영성부원장 김범준 신부는 어제 서울 명동 제다법인 바보의 나눔 사무총장 우창원 신부에게 모로코 지진 피해 긴급 구호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부천 성모병원 성가자선회 회원들이 급여 가운데 일부를 떼어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성가자선회는 이렇게 모은 기금을 매년 해외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비를 좀 지원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들이 더 정성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공헌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우리 자선의 회원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우리의 이 희망을 같이 나누자는 의미에서 부천 성모병원 성가자선회는 지난해엔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를 위한 긴급 구호금 6,100여만 원을 기부했으며 지난 9월 사회복지의 날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청소년 미혼 한부모들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될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 교회와 정부, 금융의 세 기관이 힘을 합쳤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의리구미형 미래재단이 올해 8월부터 미성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70명이 넘는 미성년 미혼 부모들이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아동 학대 예방 상설교육장을 만든 인천광역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떤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까요?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17살에 찾아온 작은 생명.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돌아온 말은 아기를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출산 직전까지도 양육과 입양을 결정하지 못했던 A씨.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처음 만난 날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A씨는 아기의 존재가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에 맞닥뜨렸습니다. 학업과 병행하며 양육과 주거, 생계를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우리 원더 패밀리 사업. A씨는 덕분에 매달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고 큰 걱정을 덜었습니다. 우리 원더 패밀리는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에게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월에 시작된 사업에 지원을 받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는 70여 명.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더 많은 미혼 한부모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지원 대상을 만 24세 이하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오석준 신부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우려보다도 응원과 지지로 바뀌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려스러운 눈빛보다는 그 아이들이 그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응원의 그 눈빛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어쩌면 그 다양하게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 환경에서 좀 잘 용기를 내서 그래 내가 이 좋은 결정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이 참 필요해라고 의식을 좀 전환시킬 것 같아요.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조금 일찍 부모가 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우리 원더 패밀리 사업. 지원을 원하면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인천 아이사랑 교육센터. 전국 최초로 마련된 아동학대 예방 상설 교육장입니다. 센터는 인천 아동보호 전문기관 내 총 40석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600여회에 걸쳐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교육 장소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안정적인 교육장이 없어서 다른 기관을 빌려서 하거나 여러 가지 좀 제약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12억 4천만 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아동학대 예방 상설 교육장인 인천 아이사랑 교육센터를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만 7천 건이 넘습니다. 특히 아동 1000명당 3.85명이 학대 피해 아동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게다가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부모 대상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명사 초청 부모 교육을 신설 확대했습니다. 아동학대 제로를 표방한 책자 긍정 양육 길라잡이 제작 보급에도 나섰습니다. 책자에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 129 원칙이 담겼습니다. 자녀 알게를 비롯해 관점 바꾸기, 같이 성장하기, 경청하고 공감하기, 함께 키우기 등의 실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또 부모 교육 영상 콘텐츠도 새로 제작해 보급했습니다. 강의와 교육을 통해 올바르게 아이를 양육하는 그 자체가 학대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부모님께서 이런 반응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또 발달 단계에는 이런 또 교육을 해주셔야 되고 가정 내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아이에 대한 학대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는 내년에 센터 전담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교육하면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아이랑 소통을 잘하고 이럴 땐 부모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 이런 애착이 중요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올바르게 아이를 양육하면서 학대를 줄여나가자는 거죠. CPBC 김영규입니다. 이번에는 가톨릭 한반도 평화포럼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교회 민족화해위원회와 의정부교구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2023 가톨릭 한반도 평화포럼이 개막했습니다. 핵무기의 위협과 군비 경쟁, 동북아시아의 평화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장기화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무력 충돌 문제는 이제 한반도도 무관하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국가 간 군비 경쟁 수위가 높아지고 한반도 군비 경쟁에 참여하는 국가들도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지만 비핵화를 요구하는 규범 자체가 깨져버렸습니다. 푸틴이 올해 3월부터 미소간에 서로 상대방의 핵무기에 대한 감시 체계를 하기로 합의가 돼 있는 건데 이걸 깼습니다. 그래서 작동하고 있는 핵 군축의 합의가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한반도의 핵전쟁 위협을 제어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미 동맹 모습이 전쟁 가능성과 공격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미동맹과 북한이 상대방을 향해서 선제 공격을 언제든 할 수 있고 그 선제 공격에는 비핵전력뿐만 아니라 핵전력도 포함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공표를 하고 실제로 연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심화가 안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기후변화 대응 취약국으로 인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후변화로 야기된 식량 부족, 물의 부족, 사회 인프라의 붕괴, 경제적 빈곤, 보건 위생의 위기, 그리고 분쟁 가능성의 정대, 이런 문제는 각각의 개별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인권과 평화의 범주로 확대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추장민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환경 공동체를 구축해 남북한 간 상생을 도모하는 한반도 그린 대당트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교회를 주제로 한국과 일본, 주 유엔 바티칸 평화안보 보좌관, 수도자와 청년 등이 참여하는 토론도 열렸습니다. 개회식에서 의정부교구장 이기현 주교는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을 언급하며 신뢰로 구축한 참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인류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부터 60년 전 반포된 해칙, 지상과 평화는 전쟁 무기의 균형으로 평화가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진리에 의해서, 신뢰에 의해서 참된 평화가 확립된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평화기원 미사와 평화순례, 컨퍼런스 등으로 구성된 이번 포럼은 29일까지 JSA 성당과 일본 히로시마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와 교황청이 수교를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두 국가의 관계는 물론 한국 천주교의 200년 역사가 담긴 특별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811년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 비오 7세 교황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자들은 신유 박해 이후 1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전하며 조선 땅에 사제를 보내달라 청했습니다. 이 편지는 북경주교에게 전해진 후 포르투갈어와 이탈리아어로 번역돼 교황청에 도착했습니다. 조선교구 설정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던 사료. 우리나라와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천주교회 200년사와 교황청과의 인연이 담긴 특별기획전 모든 이를 위하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등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교황청의 이야기를 짚어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일제의 종교 통제가 극에 달했던 시기에도 교황청은 노기남 신부를 주교로 임명합니다. 1831년 조선대목구가 설정된 후 처음 탄생한 한국인주교. 노기남주교 임명 교황 직서와 노기남주교가 사용하던 개인 수첩도 전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 서기까지 교황청이 어떤 지원을 보내왔는지 볼 수 있는 사료들도 있습니다. 1947년 교황청은 패트릭 제임스 번 신부를 한국의 사도좌 순시자, 즉 초대 교황사절로 임명합니다. 이러한 교황청 지원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제3차 유엔 총회에서 정부 설립 승인을 받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교황청에 대한 궁금증과 교회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 다양한 체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교황청은 우리나라와 수교하기 이전부터 20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신자분들이 감동을 조금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누군가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기획전 모든 일을 위하여는 12월 24일까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본당 주임으로 발령받아 사목에 나선 사제가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도림동 본당 박정우 신부인데요. 주임 사제로서 첫 본당에서의 사목 생활은 어떤지 기자가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채 고해성사 집전을 준비합니다. 고해실로 들어가 죄의 고백을 듣고 미사를 시작하며 신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강론을 하고 성사를 집전하는 것 역시 본당 사제의 여느 사목 일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처음을 향해 있습니다. 그토록 소망했던 본당 주임 신부로서 사목 생활이 32년 만에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교수로 또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을 2차례나 지낸 뒤 본당 주임으로 발령받은 지 이제 2달. 낯선과 힘듦보다는 기대와 보람이 더 큽니다. 신자들의 신신 모임이 있을 때도 슬프고 아픈 소식이 들려올 때도 늘 함께하려 애씁니다. 신부님이 해압대 들어오시고 강복을 주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뭐 별거 아니지만 그냥 한마디의 말에 저의 어떤 동작에 그 안수라는 행위 안에서 신자들이 기쁨을 느낄 때 굉장히 저는 보람 있고, 또 뭐 상이 났을 때 빈소에 가서 문상을 드릴 때 너무너무 위로를 이제 받으시는 것 같고, 사제 역할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했고. 신자들은 그런 주임 신부를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릴 뿐이라고 말합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신부님께서 같이 참석해 주셔서 어르신들과 같이 게임도 하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도림동 본당 신자들에게는 좋은 신부님을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특수 사목의 경험은 본당에서도 작지만 큰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엔 본당 신자들의 호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가서 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레조 단원들이 또 신부님 저희 다녀왔어요 라고 또 얘기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본당 신부의 관심사를 당신들의 관심사로 받아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고, 본당 내 가정분과를 가정생명분과로 확대하는가 하면 기존에 해오던 가톨릭 독서 콘서트 같은 문화 사목 활성화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저는 본당 가면 이런 문화행사, 독서 콘서트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여기 와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 도림동 성당에서 가톨릭 독서 콘서트를 했었어요. 서울 도림동 본당은 다음 달 11일 제118회 가톨릭 독서 콘서트를 엽니다. 최근 본당의 날 행사에 함께한 33년차 첫 본당 주임 신부의 희망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권위적인 그런 사제는 싫고, 예전부터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신자들과 교류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 제가 사제로서 제 소임을 충실하게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관계로 신자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네. CPBC 윤재선입니다. 그날은 평범했던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또는 연인들과 함께 보내는 일상이었습니다.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생일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과 데이트하기 위해 사람들은 이태원을 찾았습니다. 축제에 함께하고 싶은 외국인도, 직장 동료를 축하하기 위한 직장인도, 그렇게 이태원을 찾은 모두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1년 전 10월 29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9명이 압사로 목숨을 잃는 전대미문의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압사 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참사 4시간 전부터 빗발쳤습니다. 인파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경찰 윗선에 올라갔습니다. 경고음은 여기저기서 울렸지만 국가는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이 깔리고 다치고 죽고 난 뒤에야 국가가 도착했습니다. 살려달라는 사람들의 비명을 들으며 손과 팔을 잡아당기던 시민들과 현장 요원들은 더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정부 주도로 일주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애도 기간 정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울시청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 추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명동 대성당을 비롯하여 각 종교가 주최하는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추모와 애도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정부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참사를 감추고 숨기고 지우려고만 했습니다. 분향소를 세우려는 유가족들을 막고 끌어냈습니다. 시체팔이, 놀러가서 죽었다는 날선 혐오의 말들이 유가족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유가족과 함께하려는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들에게는 종북이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추모 미사에는 입에 담지 못하는 욕설이 날라들었습니다. 참사의 진상을 따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은 웃기고 있네라며 필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참사 당일의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과 용산구청장은 그대로입니다.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시작한 재판도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일어났습니다. 달라진 것은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지내온 유가족들만 달라졌습니다. 9년 전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유가족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단식 농성을 했으며 삭발을 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머리를 찌으며 거리에서 행진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1년, 국가는 참사도 막지 못하고 슬픔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159명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애도 없이 슬픔마저 막아버린 자리에는 국가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은 국가가 아니라 유가족입니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진정한 사과 없이 유가족들이 지쳐가기만을 바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록 커져가는 것은 국가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분노일 뿐입니다. 오늘 사제에 놓은 제목은 이태원 참사 일주기 국가는 없었다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9명과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